사람의 비전은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비전은 오히려 현재에 연연하게 합니다. 오히려 미래보다 현재를 통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심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하고요. 이제 29년 되고 3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을 기초로 해서 더욱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반석 삼아서 앞으로 쭉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저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념할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확인하십시오. 사랑의 수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러시면서 만남의 장소로서, 약속의 장소로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성전, 영적 이 성전은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만드시고 좌정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은요, 그 이름의 뜻이 강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나 또한 강하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에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요, 너무나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완전 파괴되었고요, 포로민으로 먼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 원망이 있고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제사장은요, 반드시 성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림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 예배를 돕는 자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며 그 중심에 있었던 이제 솔로몬 성전, 그것도 함락된 터였습니다. 완전 파괴된 터였습니다. 멀리 타향에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는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필요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그 가문 소속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끌려온 유대민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절망감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장소,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리타양 아니냐.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겠는가? 우린 이제 끝났다. 그런 좌절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이 에스겔 시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 선포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성전된 이 나를 헐라 죽이라.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전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계속된다. 그들은 또렷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르겠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정황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하며 한탄하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수고할게. 너희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성전으로 항상 내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함께하는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선포하시며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 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생각의 질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4절에 하반절에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성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마음의 성소의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신 그 지성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도, 이 마음의 지성소도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도 우선순위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생각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 성장,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비록 어려운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그것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척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약간의 휴식을 취했을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입에는 어제 원망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한숨과 이 땅의 온갖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의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은 생각의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원망과 한숨, 불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해 계시지, 나 혼자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성소에 좌정해 계신다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잊고 살까요? 그것은 생각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이, 연세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 29년에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짧지요.
그러나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 여러 가지 기록물과 간증 증언을 통하여서 들어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긴 그러한 고난들을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야 되고 교회에 이러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세운 이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재정이 다 채워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없지 않았지요.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의 크신 은혜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의 안정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금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장부터 48장 그 긴 성전 설계도의 단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가? 골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30개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 성소의 골방은 예배하는 자를 위한 그런 준비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쉬고 그런 장소예요. 즉 피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의 한 공간. 근데 그것이요 30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요. 야, 나한테 얘기만 해봐. 야, 내게 부르짖기만 해봐.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의 모든 감정을 다 쌓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마음의 골방들을 가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요. 하나님, 나 너무 분노합니다. 나 너무 우울합니다. 나 너무 슬픕니다. 나 너무 현실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도망자의 삶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밥 먹다가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정의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심으로 감정의 통제권 내어놓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현실 비법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상처, 약점, 실패 은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멀어져서요? 귀가 안 좋으셔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의 영의 귀가 잘 안 들리고 못 느껴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비록 내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소리의 데시벨을 높여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오고 분노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고 좌절, 낙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특히 성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얼마나 공사 소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들이 하나도 안 나게 성전을 건축했다. 왜? 다 바깥에서 다듬은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성전을 짓는 공간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인부들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눈짓으로 올려 그래 됐어 이렇게 눈짓 사인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리가 처음부터 절대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 성소에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 그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 있도록 하자. 이것이 성전의 시작이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존재하며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안정.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주의 평강이 있는가? 꼭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아시지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가 존경했던 한 장로님이 그 이름으로 삼마건설 이러면서 그렇게 회사를 경영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실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성전, 마음의 성전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요 아예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읍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city로 이제
불려질 정도로 이제 성전이 내가 가누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즉 이제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